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 교회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늘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나 본질은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교회는 하늘과 이 땅의 접촉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입니다. 하늘의 삶이 실현되는 영적인 전초기지와도 같습니다. 영적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의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교회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먼저 외적인 공격입니다. 세상 권세자를 통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단번에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내적 공격입니다. 교회 내에 자존실환을 일으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본질을 공격합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믿음과 구원, 그리고 은혜입니다. 죄와 죽음에 신음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구원은 사람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리는 흠도 없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입니다. 어떠한 흠집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공격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양한 논리와 이론 그리고 교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견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은요, 이 공격에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거짓 논리, 거짓 교리를 수용하고서는 은혜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들에게 잠식당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단들의 교리들은요, 모두 유사합니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확인하면요, 거짓입니다. 진리를 왜곡시켰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교묘하게 복음의 진리를 공격합니다. 결국은요, 교주들을 신격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는요, 비본질을 통해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 내적, 그냥 교회 내부를 공격하는 첫 번째는 본질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는 비본질을 통해 자존질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교회에 침투시켜 성도들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는 기복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갑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임에도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본질을 저버리고 비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의 이러한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이 사탄 마귀의 또 다른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을 잘 간파하여 이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은 아주 거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세력, 복음의 본질을 해치는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주장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주장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주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 삼가하고 삼가하고 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삼가다는 것은 분별하여 주의하라, 분별하여 안목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하는가? 무엇을 분별하고 안목을 가지라는 것인가? 다시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분별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 3가지는요 한 주체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를 3가지로 표현했어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 이렇게 하면요 너무나 거칠잖아요. 이 개들은 야생개입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람, 악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뭘로 취급했습니까? 개로 취급했어요. 개로 불렸습니다. 종교적 교만입니다. 종교적 우월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 호칭을 유대인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기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늘 감시하고 늘 흠집내려고 했고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단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히 간파하시고 이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습니다. 천국에 못 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유대인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들도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화이신을 진저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거친 표현을 하셨는데요, 화이신을 진저, 이거는 지옥에 떨어질 이 인간들아, 이놈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들은 생명을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적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사고방식, 가치체계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보다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빌보 교회에 들어가서 율법주의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로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개들이라고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영혼을 죽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단들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저 입에서도 거친 표현이 막 나와요. 어디서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이단들 앞에서는 그냥 나와요. 분노와 이 거친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 거친 표현이 나옵니까? 이렇게 해요. 그 욕이 막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조소한 것처럼 저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같은 심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실행하는 선한 일꾼들로 자처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로 자처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씁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세워놓은 규칙을 계속 덧입혀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해요. 그런데 그 율법에는 뭐가 없죠? 마음이 없습니다. 내면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그 행위로 자기를 의롭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또 이것을 믿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지 틀렸어. 그것은 안 돼.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들은 수없이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규칙을 만들어놨습니다. 사람들을 더 옥죄어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떻게 했죠?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가식적인 사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덧입혔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구약의 이 약점, 율법과 율법주의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완성시켜 버렸어요.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몸을 훼손시키는 이방 종교들에 빗대어서 이제 유대인의 이 거룩한 할례를 대비시킨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춤을 추고 막 몸을 상해하면서 자기 신을 막 불러요.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할례 의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로서 뭘 주장하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체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데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리석음이 없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의롭다 했습니다. 할례가 아니에요. 이 의로움의 표가 뭐냐니까 할례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할례를 의롭다함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반대로 했어요. 할례를 가지고 의롭다 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할례를 했는데 뭘 근거해서 했죠?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걸 준 거예요. 의로움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꿔버렸어요. 순서를 바꿨습니다. 할례로서 자기를 의롭다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특성을 살펴봤잖아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율법주의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행위로 만족하고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행위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위대인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안에서 내 내면이 바뀌어집니다. 내 내면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요, 율법주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는 이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행위를 우로 여겨버려요. 근데 은혜 시대는 행위가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온전한 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잘 분별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여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